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1절부터 13절 7절부터는 다음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번에 심 있는 잔치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목사님도 농담할 줄 아네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너무 심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홈페이지에 제 설교 얼굴이 굉장히 붉게 나온다네요. 또 안경까지 붉어서 목사님이 언제나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얼굴에 그러면 화장을 좀 할까 이러니까 그러면 덕지덕지하게 보기 싫대요. 그래서 오늘 초점이 안 맞지만은 무태 안경을 좀 써봤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라다와 베세다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 고라다야 베세다야. 예수님이 제일 기적을 많이 행하고 설교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늘 유대교의 관습에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는데 참 가치관이 안 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제가 빌립보 2장 13절에 의해서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모든 걸 보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 가는 것, 저성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성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그러면은 헬라 사상이 됩니다. 장소적 이분법은 헬라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금욕주의적이나 종교적으로 흘러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적 이분법은 시간의 이분법입니다. 이 세대 그리고 오는 세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은 저 세상을 이 세상에 가져온 게 아니고 오는 세대의 삶을 이 세대에 가져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인데 예수님의 재림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싸움이 이 세대의 삶과 오는 세대의 삶의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그러졌다는 것은 가치가 전도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내가 남들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못 가져서 이러면 안 돼요. 교인들도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뭐냐면 이 세대가 가치가 전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는 세대를 가져오신 것은 전도된 가치를 올바른 가치를 간으로 만드신 겁니다. 좀 더 쉬운 이야기를 하면은 참 인간은 어리석거든요. 경험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겸손한 자는 자기가 경험 안 해본 것도 진리를 따르고 믿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전부 돈돈하며 살아요. 그래서 어쩌면 좀 부자가 돼봤으면 거기에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뭐라는가 하면은 돈보다 건강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응? 여러분, 사실은 돈보다 건강이 중요한데 건강이 있을 때는 건강이 중요한 걸 몰란 거예요. 전도된 가치 속에 살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힘든가 하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좀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보다 돈을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은 우리나라가 부자 되는 데의 수단과 도구로 생각한다고. 가치가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돈이 있고 없고 여러분 열심히 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것, 이런 가치관이 있는 곳이 정말 좋은 세상이거든요. 참 우리가 너무나 잘못 생각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금이 귀하다고 하잖아요. 금 덩어리가 귀한 게 아니에요. 그거 뭐 먹지도 못하고 들고 다니면 무거운데. 왜 금이 귀하냐면은 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의 속성이 귀한 거지 금 자체가 귀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가 왜 귀하고 좋은 거냐면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빛나고 가치의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가치가 소멸이 일어나면은 그 귀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고 좋은 집 사고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을 살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말아라 하는 것은 서울대학에 자녀가 들어가면 좋지요. 그런데 그 좋은 기분은 얼마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고 또 자녀에게 내가 수고한 것 결과가 안 나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했던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 귀한 건데 그 귀한 것을 좋은 자녀 대학 보낸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때문에 이 귀한 것을 모르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목사님은 우리가 복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자꾸 자기 관점에서 말한다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려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귀한 것이 이제는 값없이 되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부자 되고 잘 사는 게 소망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그러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스린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이 왜 힘든가 하면은요, 질서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이 그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면은 오는 세대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왜 좋은가? 지난 주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모가 강자일 때는 젖먹이 어린 애들에게 언제나 종노릇 해줘요. 그랬다가 자녀가 커져가면서 자녀가 힘이 있고 부모가 힘이 없어지면은 자녀가 부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왔는데
예수 믿고 남에게 갑질하고 예수 믿고 나는 항상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예수님이 가져오셨는가? 그 말씀이 제가 3부 때는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다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다고요. 이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을 가지고 어처구니라는 말이 뭡니까? 맷돌 손잡이잖아요. 맷돌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맷돌 손잡이 만들어야 된다면은 그 말을 이해한 겁니까? 이해 못한 거죠.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맷돌 손잡이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황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다, 성경은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인들의 개념에 온 우주 만물에 합리성을 주는 원리를 로고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로고스가 지식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카오스, 혼돈의 세계가 합리성을 가져서 코스모스로 변화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지식을 제일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지식은 일정 부분의 혼돈을 코스모스의 세계로 바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건강의 올바른 지식을 알게 되면 돈보다 건강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로고스를 가진 것하고 같다고 헬라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인들이 온 우주 만물의 합리성을 가져주는 그 로고스가 너희가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고 예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에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면은 이 카오스의 세계, 혼돈의 세계, 가치가 전도되고 질서가 뒤바뀌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올바른 가치로 그리고 올바른 질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합리성을 줌으로 말미암아 질서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요한복음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문자주의에 매서 예수님은 로고스인데 성경 말씀 봐라. 머리 아픈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상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가치는 더 전도되어져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는 질서가 엉망진창이라 이 말입니다. 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혼돈된 세상을 질서의 세계, 코스모스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온 우주 만물에 합리성을 가져주는 원리로서의 예수님인가?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잘못 생각한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복 주고 종교적인 관습을 잘 지키면 복 주고 유대인에게만 복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지식이 아니고 창조한 자이기에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나에게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 이 은혜가 이 세상의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만드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뭘 하고 이러면은 세상의 질서가 잡힐 것 같지 아니에요. 우리 착각이요. 많이 배우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거라는 생각. 제가 언제 이야기했잖아요. 사기꾼이 형무소 왔는데 간수가 너 왜 왔냐 하니까 나는 사기꾼의 도둑놈이구나. 배운 게 없어서 글자를 몰라가 도둑질 해가지고 밖에 못 삽니다. 이러니까 간수가 열심히 글 가르쳐 줬더만 다음에 또 왔는데 왜 왔냐 하니까 문서 위조죄로 왔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정말 합리성을 가지는 교회가 합리성을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재벌들이 갑질하는가? 쥐는 타고나면서부터 운명주의로 잘난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못난 아버지 니는 내 종노릇 해야 돼. 이 생각이에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왔는데 너는 공부 안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못 사는 게 당연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가 부자로 만난 것은 내가 아버지로 만날 가치가 나에게 전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가난한 집의 아이들에게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빚을 갚으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 잘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게 했는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 걔들을 섬기라고. 이게 은혜예요. 이런 신앙과 이런 가치와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 코스모스가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복받았다.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을 자괴감 생기게 하고, 여러분 그런 건 다 자본주의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합리성을 가지는 코스모스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고 잘하게 했는가?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빚을 갚으며 살아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가 어쨌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교회 안에는 신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과 신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신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없는 거야. 그건 고기야. 하고 마음대로 먹었다고. 그런데 그 지식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오늘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그거 먹으면은 혹시 하나님이 진노할까 싶어서 초조하고 뭔가 마음이 꺼림칙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데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사람이 쟤들은 저런 지식도 몰라. 그래서 저래 살아. 라고 비하를 했다고요. 교회 안에 그런 거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교회의 모든 관습과 전통에 익숙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관습에 익숙하지 못하거든요. 교회에 오래 다녀보세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은 아직까지 비신자들과 관계가 더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못한다고 비하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지금 한국의 모든 종교적인 기독교의 간섭은 농경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배 모범이. 그래서 지금도 새벽기도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 농경 시대에는 여러분 호롱불 켜놔놓고 놀면은 부모들이 뭐라는가 하면 공부 안 하려면 빨리 자빠자 이랬다고 제 어머니는. 그러면은 여러분 겨울 되면 7시 되면 자야 돼요. 여름이라도 9시 되면 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3시나 4시나 일어난다고요. 일어나면 뭐 해요? 세수하고 교회 가서 기도 좀 하지요. 왜 해야 돼요? 아직까지 해가 안 떠서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오면은 해가 동력에 뜨면은 이제 삽 들고 가서 논에 가서 물고 좀 보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또 한숨 좀 자고 나가서 일하고, 그게 일의 사이클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산업화 시대에는 여러분 밤이 대낮 같잖아요. 환해서 12시가 밤 12시가 대낮이라. 그래서 교인들이 산업화 시대에는 다 12시나 1시에 자. 그런 사람들에게 4시 새벽 기도하라 하는 것은 사람 죽이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사회생활 안 하잖아요. 일찍 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못 느낀다고. 그리고 그런 관습을 가지고 교인들 기죽이기가 좋거든요. 새벽 기도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이러면서 갑질한다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고린도 교회, 그럴 때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신학적 지식이 없어서 초조하고 무시하는 그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자니라. 놀라운 선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 지식 준 게 아니에요.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70억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 온 우주 만물과 나를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 삶이 유대교가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존엄성이 사라지고, 가지고 있는 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군림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내가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도 원래의 창조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사건을 신학적으로는 재창조의 사건이다 이래요. 이런 말씀에 여러분들이 벼락을 치듯이 쳐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주장만 해버리면은 정말 베세다와 고라다에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뭔가 종교적인 관습에 익숙하지 못하고 뭔가 좀 이래도 그가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왜 보내어 주셨는가? 모든 그런 가치관으로 봐는 그 사람을 가족의 눈으로 보라. 가족의 눈으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가장 약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요. 외국에는요, 여러분 가서 여행 다니면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기독교 문화가 있는 데에는 건널목이 차도보다 높아서 인도하고 같은 높이를 둬요. 왜? 차 타는 사람이 불편하라는 거예요. 걷는 사람이 편해라는 거예요. 휠체어 타는 사람이 편해라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좀 많이 생겨요. 이제 건널목에 보면은 휠체어도 갈 수 있도록. 그런 게 왜 생겼는가? 그런 문화와 질서가 왜 생겼는가?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말씀. 그를 위하여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복음으로 인한 변화된 바울의 가치관.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의 관습과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으로 보면은 뭐 이런 교회가 있어 이러지만은 복음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정말 이런 교회 없는 거예요. 기존의 전통과 가치관으로 목사를 보면은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이러지만 복음적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어 이런다고. 무엇이 중요한지? 성찬식 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여러분들 보기에는 약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오늘도 그런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복음을 듣게 해서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을 때, 남들보다 뭔가 이루었을 때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갑질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약한 자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살도록 나의 소득의 일부분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 인간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70억 인구 가운데 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하는 존귀한 자로 여기는데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어 주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세대에, 오는 세대에 천국의 삶을 맛보도록 교회를 선물로 주어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교회를 통하여 체험하고, 장로님을 통하여 체험하고, 권사님을 통하여 체험하고, 교회의 식구들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몸버려 세우신 교회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종교기관이 되어져서 기독교 세력의 확장이나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새롭게 재창조됨으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없는 자를 무시하고 실족해 하는 고린도 교회에 나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죽은 줄 알기 때문에 일생 동안 고기를 먹을 지식이 있지만 그를 위하여 그 지식을 포기하고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였던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기의 존재감을 위해서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자 되어져서 재림의 그날 주님 만날 때 남들이 넓은 길 편한 길로 인생과 신앙생활을 했지만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갈 때 눈물 없이 걷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양손 벌려 만나는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귀한 성찬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식탁 위에 성찬의 잔을 볼 때마다 무시하고 싶은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죽으신 자임을 날마다 인식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 신과 회복이 있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드린 예물이 헛되지 아니하게 종교적인 과업 성취에 우리 교회의 영향력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자들에게도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세우는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서 자원하고 기쁨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중보 기도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게 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에 올바른 가치, 제대로 된 질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하여 은혜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그 고통을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한 자이기에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까지도 아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지라도 내가 아니라고 하였던 바울의 그 영성을 가지고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십자가의 골고다의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선물로 주신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